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봉독했던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8장의 말씀은 기준으로 해갖고 1장부터 7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사건이 7장까지 담겨져 있죠. 또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28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하는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8장에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을 들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죠. 7장의 7집사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 집사인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8장에는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은 사명자가 되어서 가정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태국도 또 베트남도 또 아프리카도 또 미국까지도 복음을 다시 재수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된 주인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에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뭐냐면은 마술사였던 시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들이 이 8장 속에 빌립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서 행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몬은 복음은 받았지만,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참다운 신앙자가 되지 못하고 중도 탈락자가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지 못하지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을 관찰하며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으로서 직업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자칭 큰 자라 하였던 사람입니다.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성이라는 건 어느 성을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 성에, 그 다음에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이 마술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오락기나 흥미를 주기 위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마술을 하지만은 이때는 흥미나 오락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 일반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마술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누구라 한다고요? 큰 자라 하니. 지난주에 헬라어로 크다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쓴다고 얘기하냐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100만 배 이상의 큰 것. 그래서 큰 숫자를 얘기하든지 큰 산을 얘기하든지 문제를 얘기할 때, 또 박해를 얘기할 때 메가스라는 말을 쓴다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 메가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이 어떤 큰 산, 정치인 혹은 큰 윤리적으로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스라는 것이 사람에게 붙었을 때는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면서 자칭 뭐라고 불렀냐면 메가스, 큰 자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백성들도 시몬을 신적인 존재 혹은 신의 대리인자로 생각하고 그를 따랐지요.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랐죠. 그런데 그때 마침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갖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시몬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또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불순했죠.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러한 복음을 듣고 믿고 무엇을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는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러한 사인으로 받는 거거든요.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결혼식과 같아서 여러분 둘이 남녀가 사랑하면 같이 살 수 있죠. 결혼식 안 하고도 동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혼식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다녀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혼식 하지 않고도 동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신이 결혼한 부부임을 알리기 위해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세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세례식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증인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초신자가 되었으니까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식을 갖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사함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함을 책망받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에서 그 파견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파견하죠. 위로하고자 파견받아서 왔죠. 그런데 이 시몬을 보고 시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한번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몬의 신앙생활을 책망하는데 이것을 책망하죠.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시몬의 마음이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마음, 신앙의 목적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너는 돈 때문에 나왔구나. 너는 다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나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나왔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걸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다음에요.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는 이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없다. 분깃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22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갖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모아라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회개하고 잘못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죠. 이 시몬은 표적과 능력에 관심을 갖고 성령 받는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 했죠.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그가 이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니까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무엇을 드려? 돈을 주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돈을 바친 것이요. 19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을 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시몬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러한 시몬에게 천국의 분깃도 없을 것임을 책망하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계속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책망하죠. 여러분, 시몬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죠. 둘째로,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시몬과 같은 이 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나 표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거기 한번 밑줄을 한번 가보실래요? 누구를 따라다니며?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빌립을 따라다닌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He followed Philip everywhere. 그러니까 필립이 everywhere, 가는 어느 곳이든 시몬은 followed, 따랐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따랐는지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글쎄요, 화장실까지 따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지역마다 놓치지 않고 따라다닌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빌립을요. 빌립을.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비교해 보실래요? 6절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따랐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따랐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8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빌립이 하는 말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자 보세요. 6절에는 정상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죠. 거기는 따르긴 따르는데 무엇을 따릅니까? 그가 하는 말,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지 빌립을 따른 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몬은 누구를 따르냐면 빌립을 따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빌립이 말한 그 말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누구를 따랐냐면 그 능력을 베푸는 빌립을 따라가 다닌 겁니다. 그 따라다니면 나도 마술을 좀 할 줄 아는데 빌립이 막 병자를 고치는데 그 능력을 나도 얻겠지? 따라다니면 뭔가 얻겠지 하고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능력을 좀 얻으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이러한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여러분 고신원 목사를 따른다거나 어떤 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따른다거나 혹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는 것은 좋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도원에 가서 남편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속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막 뒤로 잡아주는 막 그런 은사를 베푼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케 하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뒤로 자빠지면 이렇게 평안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따라가다니 시작하냐면 뒤로 잡아뜨리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 전화해서 목사님이 다음 주간에 어느 교회 집회 가십니까? 어느 기도원 집회 갑니까? 그분은 남편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디만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쫓아다니면 기도원으로 집회 장소로, 부산에서 집회 안 되니까 부산까지 쫓아가세요. 뒤로 자빠지려고요.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면 심상하는데, 목사님 요즘 이렇게 핸드폰으로 듣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한 스님이 나와갖고 즉문 즉답인가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답을 해준다고 그래요. 명륜 스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저도 심심하고 한번 봤더니 명륜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것 중에 쭉 어떤 대답을 하나 봤더니 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질문한 거예요. 고등학교 영어 교사라고 그러는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된 그런 남자분이신데 그 법당에 와서 손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얘기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강도 만난 그러한 선한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냐?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그 강도 만난 중환자를 돌봐줘야 되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는 그걸 가르치지 않았냐?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의 자리. 그래서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 염소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우리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양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작은 소자에게 그런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곧 나에게 한 것으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기준은 베풀고 또 섬기고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으므로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를 그렇게 볼 필요 없이 다 이곳에도 방법은 다르지만 구원받으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볼 때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분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지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을 베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 난 그걸 보고 난 충격이 빠졌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스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근데 그 질문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마이크 잡고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오늘 스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각을 갖게 돼서 내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사실은 금요일이었나 봐요. 금요 심야 기도에 갈까, 교회로 갈까, 아니면 법당으로 갈까 하다가 법당에 명륜 스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금요 심야 기도에 갈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스님 말 듣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명륜 스님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좋아서 따라가 봐야 법당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당까지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다 해서 그걸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표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구원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막 교회가 성령되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격려차 담임 목사님을 막 파송한 것이죠. 15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험만 받았을 뿐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고 세례만 받은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만 믿고 세례만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 사탄의 유혹들이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사명들이 많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주신 사명도 집사 권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적인 유혹들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세상적 방법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을 주면 그 능력을 나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한 이 시몬이 돈을 가지고 사도에게 온 거예요.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에게 가르쳐줬어요. 돈을 주는 대로 그 수준에 맞게 가르쳐준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령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고 그 세상적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보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점쟁이 집에 가보면 점침 사는 집에 가보면 뭐 부적 같은 걸 준다며요. 맞습니까? 부적을 해주는데 뭐 적은 거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0,000원도 없으면 5,000원짜리도 써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조금 부적이 센 부적이 있대요. 센 부적이. 이거는 웬만한 귀신들 다 내쫓고 또 여러 가지 고난 들어오는 거 다 환난도 막아주는 부적인데 이런 것들은 막 몇백만 원 뭐 어디 선거에 나갔는데 당선되게 하는 거 막 몇천만 원 주고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어떤 부적이 좋냐면 대추나무가 벼락 맞지 않아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이 가장 비싸대요. 그래서 막 3,000만 원 막 부적 하나에. 그걸 3,000만 원 주고 산대. 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능력을 돈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무당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을 준 만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직분, 나는 이렇게 헌금 생활했으니까 장로 직분 주겠지, 권사 직분 주겠지.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헌금을 내므로 인해서 직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본문을 보기 전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요, 그동안 잘 배워왔는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객관식으로 낼 테니까 맞는 답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구한 것은 1번 성령이다, 2번 능력이다. 그 능력은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을 얘기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돈을 가져온 겁니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 사람들마다 성령 받게 되는 능력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3번 모르겠다. 자, 1번 성령 받기 위해서 돈을 갖고 왔다.
괜찮습니다. 틀려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요. 예, 7명. 자, 내가 안수하여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갖고 왔다. 예, 67명. 예, 3번 모르겠다. 예, 손 안 들었다. 예, 오늘도 손 드나 봐라. 나머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 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표현해야, 그래야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듣기만 하면 안 바뀝니다.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 그 정답은 뭐냐면요, 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령 받기 위해서 돈을 갖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권능 받기 위해서요. 어떤 권능이냐면 내가 안수하여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온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부터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 권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아까 20절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요, 네가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 천국 못 들어간다. 막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막 책망하거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시몬은 초신자 아닙니까? 마술을 하다가 세상적 직업 갖다가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막 너는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너 분기도 없다. 그리고 너는 물질 갖고 왔냐? 그 물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목회자가 그런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당신도 지옥 갈 거라고 막 그런 저주말 품으면요,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비정상이에요? 아마 저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막 베드로가 마치 막 그렇게 부은 거랍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갖고 왔는데 성령을 받으려고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성령을 받기는 좀 찝찝하고 거부한 거예요. 난 성령 안 받고요, 단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능력만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죠. 그러므로 그 전까지 사탄이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다 예수님께 다 옮겨드려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철동 목사님 초여름밤에 성령 축제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뭐 그림을 가방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쭉 펴는데 어떤 글이냐면 청년이 그랬다는데 화가인가 봐요. 예전에 이성봉 목사님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그림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중심에 있고 거기에 동물들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공작. 옛날에 주일학교 때 한번 설교 드렸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공작은 뭐의 상징이에요? 교만. 사탄이 중심 가운데 오면 공작처럼 그 교만의 마음이 들으시다. 돼지 그림이 또 있더라고요. 돼지는 뭐의 상징이에요? 욕심 부리고. 또 사자, 막 호랑이, 막 사자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했더니 싸나운 분노, 이러한. 또 거기에 염소, 간음. 또 거기에 보니까 뱀, 강교. 또 뭐가 있었죠? 네?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이런. 근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들짐승도 있잖아요. 들짐승 밤에 왜 옛날 사람들 횃불 들고 하죠? 횃불을 어이 그러면 들짐승들이 접근했다가 도망치잖아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사탄의 세력들이 도망치는 것이죠. 성령이 주인 되시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성령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즐겁거든요. 지금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좀 껄끄러워요.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 받기를 구하기보다 단지 그냥 기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 권능이 임하면 내가 돈을 벌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도 또 돈 받으면 장사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걸 구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성품이 그러기 때문에 주인 되시면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시는 건 부담스럽고 그냥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웃 사람을 나에게 해를 줬던 그 직장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만 달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시몬의 신앙생활과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그런 성령을 구하지 않고 능력, 은혜만 구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이남선교회 회원들하고 우리 김성욱 장로님 오늘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충북 영동에서 지금 매주마다 오시는데요. 영동 뭐 보니까 3시간 거리더라고요. 3시간 차를 타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가시고 그러는데 영동에서 오시는데 한 번도 신방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요양 중에 계셔서 이남선교회와 함께 야외 비검해서 신방을 간 거 아닙니까? 이남선교회에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방도 어차피 가려고 그랬는데 저 좀 껴주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고맙기도 하지만 섭섭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각 기관마다 성가대 혹은 기관에서 회식 갑니다, 뭐 어디 갑니다 그러는데요, 담임 목사님만 쏙 빼놓고, 물론 이제 담임 목사가 바쁠 것 같으니까 뭐 가는데 그냥 자기 기관만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한데 어느 날은 섭섭하더라고요. 나도 거기 좀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갔다 오고요, 이쑤시고 오면 섭섭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청년부가 지난 주간에 수련을 가졌어요. 임원들이 수고 참 많았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점심 사주고 싶어갖고 청년회장에게, 청년회장님, 내가 청년부 수고하신 분들 스태프들 밥을 사주고 싶은데 다음 주에 내가 여기 목동에 토다이에 식사 대접할 테니까 수고한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기왕이면 많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말을 어떻게 잘했는지, 토다이 간댄다, 목사님이 사준댄다 그래갖고 난 한 8명 생각했는데 12명이 온 거예요. 12명이. 봉고차로 이동해야 되는데 봉고차는 12명만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청년회장이 왔어요. 목사님, 이 12명이 왔는데 이 목사님까지 타면 13명이고 해서 누구는 빼려니까 이 사람은 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생각하다가 우리가 결의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오면 부담스럽고 또 목사님이 끼면 누군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럼 재미없어지니까 그냥 목사님은 돈만 주시고 목사님은 빠져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에라 찰떡이나 먹으라 그러면서 널 안 주죠. 여러분,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성령은 나에게 오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시몬의 기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는 건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쾌락 괜찮거든요. 조금씩 가끔 가다 하는 거 괜찮거든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죄라는 거 알지만 끊고 싶지 않거든요. 성령님 오시면 그게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성령님 오시기는 싫은데 그냥 단지 돈만 주십시오. 능력만 주십시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그러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저주를 피하려 하지 말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시몬이 실수했던 부분이죠.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제 이 돈으로 막 성령의 능력만 달라고 그러는, 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시몬을 보고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이 악함을, 너가 악함을 갖고 있는데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하나님께서 사해 줄 수 있으니까 너 회개 기도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시몬이 대답하나요?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럼 저주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얘기했더니요, 회개하지 않고 저주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나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해드릴까요? 목사님, 머리를 긁적거려요. 사실은 이번 주에 주일날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왜 못 오시나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동창 모임이 끈끈해지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놀러 가야 되지 않겠냐. 맨날 손주들만 봐주고 그러다가 인생 끝날 거냐.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놀러 가자. 그래갖고 그 한 달에 목돈이 드니까 그냥 매달 얼마씩 5만 원, 3만 원씩 해갖고 제주도 갈 경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친구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는데 직장이나 뭐 이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해서 주말에 잡았다는 거예요. 주일 껴갖고 2박 3일로. 야,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권사인데 찬양대 하는데 나는 못 가. 그랬더니 야, 그러면 못 가면 회비 반환 없다? 그러더래요. 그동안 돈 몇십만 원 냈는데 돈 안 거슬러 준다는 거예요. 반환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서 할 수 없이 그럼 나도 갈게 해갖고 항공권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무슨 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 제가 권사잖아요. 주일날 가지 말라는 거 알긴 아는데 돈을 안 준다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사는 잡혔고 가기로 했는데 근데 뭔가 찜찜합니다. 혹시 가다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간다고 하나님께 벌 줘서 비행기가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예요? 시몬과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면 사함받겠다고 하지만 시몬은 그 회개를 안 하죠. 단지 비행기만 안 떨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단지 그 저주만 나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형벌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는 것이지 저주 오는 걸, 형벌 오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나 표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또 세례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적 유혹을 이기고 주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세상적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특별히 성령을 받기를 구해야지 성령의 능력만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주를 피하려 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 되시기를,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왜 바른 신앙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과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시몬은
이러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오히려 베드로 목사님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었고 이단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영지주의를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또 어지럽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바른 신앙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회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지만 바른 신앙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회방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